네, 오늘은 인생의 거대한 문제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앞에 있는 커다란 벽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끔하게 부서지고 또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모든 비결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 외에는 없구나라는 분명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흔히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그런 신비로운 이야기 혹은 다윗이 돌을 엄청 잘 돌렸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이 성경 이야기 여러분을 대입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건 별거 없습니다. 제가 매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신앙 영상들을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삶 속에 생각으로만 머물고 관념으로만 머물면 그저 파편화된 그런 다양한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정말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그대로 해봐야 돼요. 그래서 누구나 뻔히 다 아는 그런 너무나 쉬운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히브리어 원어의 속뜻을 함께 살펴보면서 내가 과연 다윗이라면 아니면 내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정말로 그 말씀대로 실천해보고 살아내보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해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거대한 거인들, 이런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지배하는 전장과도 같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압도하는 그런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요. 가정의 불화도 있고요. 건강의 위협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그런 것들은 결국 가드사람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 버티고 서서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17장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물론 굉장히 긴장감 넘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일방적으로 한쪽이 우세한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40일 동안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나와서 야, 자신 있는 놈 나와서 나랑 싸우자. 누구든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패하잖아.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될 거야 라고 계속해서 겁을 줍니다. 그렇게 겁박하고 있는 일들이 40일 동안 계속 반복돼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싸움 도두는 자라고 불려지는 골리앗이 키가 6규빗 한 뼘에 달한다. 대충 따져보면 2.9m 정도예요. 굉장히 큰 키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일 크신 분보다 훨씬 더 큽니다. 2.9m예요. 엄청난 무게의 놋 갑옷과 창을 든 채 40일 동안 밤낮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겁박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는 그 거대한 외형과 위압감에 압도되어서 두려움으로 가득 차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인간의 조건을 계산할 때 찾아오는 영적인 마비 상태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압도하고 있고 내 눈을 속이고 있고 환경으로 나를 찍어 누리려고 하는 그런 외적인 것 때문에 우리는 늘 위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의 눈을 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환기시켜야 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던 소년이 다윗이 이 전장에 등장합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장면, 거룩한 분노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내가 열받았다, 화났다, 야, 혈기를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이 욕된 게 당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느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먹칠되고 여호와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때문에 분노를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노를 오늘 다윗은 느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말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이 권유했던 그의 노투구와 갑옷, 물론 소년 다윗은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울 왕도 키가 좀 컸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거든요. 왕이 입었던 그 갑옷이 몸에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추장스러운 것, 오히려 싸울 때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사실 이런 싸울 때 방해됐다는 것은요, 다윗의 싸움 방식이 뭐였어요? 물맷돌, 즉 기다란 이 나무 막대기에다가 끈을 달아서 그 끈 끝에 돌이 달려있고요, 그 돌을 살짝 넣어서 이렇게 돌리는 거, 원심력으로 열심히 돌리다가 던지는 그런 형식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돌리려면 내 몸이 편안해야 돼요. 거추장스러운 게 없어야 돼요. 저도 지금 이렇게 자켓을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팔이 불편합니까? 근데 이렇게 다 벗어던져 여러분처럼 티셔츠 앉아 입고 있으면 너무 편해요. 다윗 입장에서 이 갑옷 투구는 거추장스러웠습니다. 뭐 때문에요? 내가 싸우는 방식과 거추장스러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거추장스러운 것들, 하나님 믿는 방식에 방해되는 것들이라면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나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쫄아있는 생각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예배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다는 그 무엇도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는 막대기와 끈, 그 물맷돌 5개만 가지고 거인에게 찾아갑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아시는 결과를 다 아는, 뻔히 아는 그런 이야기지만, 이 인생의 거대한 문제 앞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승리했던 다윗의 이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 이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가 비단 다윗에게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4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사무엘상의 저자가 극단적으로 대비를 시켜놨던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칼과 창과 단창,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이 두 가지를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장면입니다. 자, 골리앗은 다윗을 둘러보고 그의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하찮게 여기며 업신여겼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에게 네가 나를 개처럼 여기지 않고서야 어떻게 나랑 싸우러 나올 생각을 했느냐, 너무 우스웠겠죠. 그리고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살점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끊임없이 외적인 조건, 크기, 물질적인 힘, 물리적인 힘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평가절하하는 모습이 너무나 뻔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의 그 엄청난 위협과 호령에도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본문 4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너는 그걸로 싸울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다윗 선포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 구약 성경과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적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매우 깊은 구속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야훼 체바오트라고 부릅니다. 야훼는 말 그대로 여호와죠. 체바오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군대
혹은 군중, 혹은 우주적 천사들의 무리를 뜻하는 차바의 복수형이에요. 즉 야훼 체바우트라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지역적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만 다스리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과 천군 천사를 다스리는 그런 온 군대를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미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친히 그 위대하신 우주적 하나님의 스케일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전능하신 전쟁의 주관자다 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이 야훼 체바우타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의지했다는 것은 골리앗이 가진 칼과 창과 단창, 즉 인간적인 무기와 군사력의 총합보다, 즉 골리앗이 갖고 있는 전투력보다 야훼 체바우트라는 이 이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영적으로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한 전투력이 가진 그런 사람이 나한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전투력보다 더 크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신뢰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다윗에게 뭐가 있어요? 쥐뿔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키도 작았고요. 소년식이었고요. 형들보다 훨씬 더 힘도 약했고요. 물론 얼굴이 붉고 빼어나고 용모가 뛰어났다는 건 성경이 기록하지만 그걸로 싸울 수는 없잖아요. 차은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초라한 조건을 바라보며 그래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지 하면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의 원래 직업은 미국에서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학력도 부족하고 말도 어눌했고 세상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결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이 무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초반에 영업을 많이 뛰셨다고 해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만든 구두 한번 팔아보려고 열심히 돌아다녔지만 말을 못했어요. 말이 어느라고 잘 말을 못하니까 당연히 퇴짜 맞겠죠.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무시했어요. 그의 무능함을 지적했습니다. 너가 그렇게 판매하며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팔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무디는 하나님은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을 붙들고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하는 그런 대단한 분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리는 삶의 적용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 아니면 세상의 거대한 벽 앞에, 아니면 내 인생의 거대한 문제 앞에서 내가 의지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려움 앞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의지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41절,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승리를 확신 속에 선포했습니다. 아직 싸우지도 않았어요. 한 번에 붙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선포하며 달려갑니다. 이 47절에서 다윗이 내리는 이 선포는 다윗이 허영심 혹은 자만심 아니면 영웅주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누군가는 벌벌 떨고 있고 누군가는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왕의 시군이고 또 누군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키가 매우 큰 블레셋 장군이지만 오직 다윗에게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다소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게 전쟁터에서 무슨 초점이 빗나가는 얘기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런 엄중한 전쟁 같은 상황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레야훼라는 단어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속하다 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레야하웨입니다. 레야하웨는 전치사 레, 뭐뭐에게 속한 그것과 여호와의 성호 야훼가 결합된 형태예요. 즉 전쟁의 소유권, 전쟁의 통제권, 그리고 전쟁의 결과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의 주권과 손길에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일과 나의 모든 삶과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전쟁과 같은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의 전쟁의 주권의 성패가 이 옳고 그름이 이 모든 이기고 지는 이 모든 싸움이 누구에게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다음에 넘기시리라라고 표현하잖아요. 히브리어 나탄이라는 단어를 써요. 단순히 준다, 기부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직책을 위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나탄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단어예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즉 구원의 은혜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넘겨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포함하는 구속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다윗은 이 전쟁이 단순히 블레셋과 이스라엘 이 두 나라 간의 어떤 영토 분쟁이나 군사력의 대결 혹은 골리앗의 힘에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렇게 대비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야, 어떡하냐? 블레셋과 우리랑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야, 과연 그 누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전쟁의 판세,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그 전략들, 누가 나가 싸울 것인가? 이것만 바라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엄청난 대전환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이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다. 당신네들이 저 골리앗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게 이 싸움의 본질을 한번 살펴봐라. 본질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한 그런 전쟁일 뿐이다 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눈앞에 골리앗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작정하시고 그를 다윗의 손에 넘겨주다 나타하셨음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당장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어려움에만 내 시각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 내 능력 너무 별거 없는데 나 지금 너무 힘들다. 나 지금 이렇게 하자니 내가 당장 이것을 내가 끌어안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니 나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영적인 시각을 한번 전환시키십시오. 내가 싸우고 내가 힘내고 내가 어떻게든 부딪혀서 승리해야 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싸움을 승리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선포, 승리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적 전쟁임을 비로소 우리는 믿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588년 영국과 스페인 군대가 맞붙습니다. 그 당시에 스페인 이 군대는 스페인 해군이죠. 해군은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대항해 시대를 지나오면서 이 스페인 여왕이 굉장히 많은 해군들을 길러내고 전 세계 모든 식민지들을 다 휩쓸고 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스페인 해군이 가장 막강한 전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때 새롭게 등장한 신진 세력이 영국입니다. 영국이 이제 대서양으로 진출하려고 봤더니 스페인 해군이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얘네는 한판 붙었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무적 함대로 불리던 스페인의 아르마다 함대가 영국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칼레라는 지역에서 이 두 나라의 배가 한판 붙죠. 객관적인 전력과 함대의 크기 면에서 영국은 도저히 스페인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놀라운 사실이 영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뭉쳐서 국가의 위기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기치 못한 강력한 폭풍우와 기상악화가 발생해서 무적 함대를 불리던 스페인 함대가 제대로 싸우지 못한 채 지리멸렬하게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면서 당시 영국에서는 하나님이 바람을 부시니 그들이 흩어졌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메달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메달이 그 메달입니다. 저는 이 옛날 이야기가 정말 스페인이 잘못했구나, 스페인이 벌받았구나, 하나님께 벌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들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스페인이 잘못해서 하나님 심판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예화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거대한 계획과 힘을 준비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아무리 불리한 전쟁의 판도라도 순식간에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생 역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으시죠?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집안에도 분명히 당연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거대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손,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것들을 함께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드리는 삶의 적용 질문이 이렇습니다. 내 삶의 전쟁과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맡길 때는요, 다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뭐는 맡기고 뭐는 안 맡기고 이런 거 말고요, 기왕 맡길 거 다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와 경험으로 즉시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은사는 뭐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4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서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도 달려가고 블레셋 사람들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다윗은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크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그래요. 저 멀리서 볼 때는 되게 보잘것 없는 문제 같았는데 내 앞에 닥쳐오잖아요. 너무 큰 문제예요. 그런데 다윗은 주저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에게 빨리 달리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서 샥 날립니다. 여러분, 엄청난 숙련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달리면서 일단 나를 향해 골리앗이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달리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꺼내서 이 물매에 걸고 휘휘 돌려갖고 달리면서 이거를 던질 수 있다? 그걸 정확히 맞힌다? 엄청난 실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면서 보통 청년 집회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 핑계대지 마라. 니네는 왜 노력 안 하냐 이런 얘기였어요. 다윗도 수많은 곰이든 뭐 사자든 누구든지 물리치기 위해서 이 물맷돌을 던져서 맞추는 걸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요? 근데 그때는 똑같았어요. 다윗도 내가 물맷돌을 던져서 사자와 곰을 맞히지 못하면 다윗이 죽어요.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그렇게 자신의 아버지의 양들을 지켰던 그 물맷돌을 던졌던 그 경험이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불가능하죠. 엄청나게 반복되고 숙달되고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윗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 국가대표 이제 다음 주면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물론 아무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월드컵이지만 어쨌든 월드컵 기간이라도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응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가대표들이 스포츠 선수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그렇잖아요.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할 때 정말 숙달돼서 내가 몸에 완전히 배일 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을 시켜놔야만 실전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습니다.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하나님 핑계댈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알아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걸 너무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 그 은사를 개발해야 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 주어진 그 능력과 은사를 잘 개발시켜 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김수인이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수인이가 공부를 하기 싫을 수 있죠. 중학생이 공부하는 게 뭐 좋겠습니까? 근데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공부해야 하나님이 수인의 삶을 놀랍도록 크게 역사하시고 쓰실 게 분명하니까. 근데 다윗에게 지금 뭐가 없었죠? 칼이 없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빼들어서 골리앗을 찔러 죽이고 확실하게 확인사 살았죠? 그리고 그의 목을 잘라서 승리를 선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용사가 죽은 걸 보고 혼비백 산으로 도망갑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제히 이런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대승을 거둡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돌을 던졌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던지다라는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야라예요. 야라. 이 단어는 단순히 물건을 이렇게 던지는 행위를 넘어서서 명확한 목표를 향해 정밀하게 조준해서 쏘아 맞추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야라입니다. 마치 이 저격수가 쫙 쪼아갖고 탁 맞추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뜻하는 토라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율법을 뜻하는 이 토라가 바로 이 야라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화살이나 돌이나 이 총알이 관역을 정확히 맞추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일치하며 살아가는 삶이 곧 성결한 삶이며 승리의 비결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이 다음에 나오는 박히다라는 단어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로 타바라고 하거든요. 이 진흙 속에 깊이 빠지거나 물 속에 가라앉듯 푹 박혀있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소년의 힘으로 던진 돌이었지만 아무리 다윗이 이 물맷돌 던지는 걸 아무리 잘 연습했다 할지라도 이마에 박혀서 죽으려면 이마가 얼마나 단단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마에 이 뼈가 있잖아요, 이마 뼈가. 근데 여기에 박힐 수 있다? 야,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겁니다. 진흙 속에 빠지듯이, 진흙 속에 푹 발이 빠지듯이 이 돌이 이마에 박혔다는 거예요. 이 뼈를 뚫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정밀한 도우심이 더해질 때 이 거인의 이마를 확 찍힐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된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힘으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내 힘으로도 어느 정도 맞출 수는 있어요. 내 힘으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더욱더 우리의 힘은 강력해질 것이고 더욱더 완벽하게 우리의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윗은 당시 왕이었던 사울의 갑옷이라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 세상의 방식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았던 자신은 물맷돌 던지는 기술을 은사로 받았어요. 누구나 칼을 빼들어서 휘두르는 것을 더 큰 은사라고 생각했죠. 더 큰 전투력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세상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는 것을 너의 스펙이다, 너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은사와 능력을 뭘로 개발시켰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방식, 그런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시켰던 그 방식을 어떻게든 철저하게 100% 완벽하게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어린 나이였지만 수많은 늑대와 이를 상대하며 길러진 그 물맷돌 기술은 반복된 학습을 통해 최고의 기술이 되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관념적으로 볼 때는 지겨울 수 있지만 즉각적인 순종과 실천이 동반된다면 최고의 학습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이 믿음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보는, 실천해보는 그러한 연습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내 삶 속에 실제 적용해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헬렌 켈러. 20세기 초에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라는 거대한 신체적 한계 앞에 골리앗 같은 그런 문제죠. 그 문제 앞에 있었던 헬렌 켈러라는 분입니다. 그녀는 절망적인 어둠 속에 갇혀 있었지만 그녀에게 찾아왔던 앤 설리번 선생님의 모습, 그런 지도를 통해 손바닥으로 글자를 읽기는 아주 작고 사소한 소통의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하나님 자신에게 주신 그 작은 촉각의 은사와 배움의 기회를 거부하지 않고 매일 피나는 노력과 믿음으로 훈련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있기까지 앤 설리번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인내를 하셨을까요? 헬렌 켈러가 처음부터 그렇게 인성이 고운 사람은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이 헬렌 켈러를 길들이기 위해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앤 설리번 선생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녀를 보듬어 안아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여전히 문제가 있죠.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엄청 불평하죠. 불만도 많죠. 투정도 부리죠. 떼도 쓰죠.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앤 설리번 선생님처럼 늘, 아니죠, 앤 설리번이 하나님을 따라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헬렌 켈러는 장애를 극복하고 대학도 졸업했죠. 그리고 전 세계에 수많은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사회봉사와 복지활동에 앞장서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물맷돌처럼 보잘것없는 작은 재능과 일상의 경험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정밀하게 사용될 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드리는 삶의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작은 은사로 오늘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는 인내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버스를 기다리는 것도 많았고 항상 뭔가를 기다리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에게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자라서는 우리 변하지 않는 우리 수많은 사람들, 변하지 않는 성도들, 훈련되지 않는 그 수많은 성도들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품고 끝까지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인내로 저는 발전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은사는 무엇일까요? 그 은사를 진지하게 함께 고민해보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라 걸작에서 펼쳐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뻔히 다 아는 그런 결말 이야기지만
단순히 이스라엘 한 소년이 영웅이 되었고 그 소년이 자라서 나중에 왕이 되었다는 그런 영웅 스토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을 이기고 전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온 천하에 알렸던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적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인간의 무기 대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고 전쟁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했으며 자신에게 익숙했던 물매와 돌을 가지고 담대히 행동하여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이 다윗의 승리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이라는 거대한 골리앗의 권세 앞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화려한 왕관이나 군사적 힘이 아닌 가장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가장 약했던 그때에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던 그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함께 만끽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단순히 나를 천국 보내주는 티켓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거대한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대로 한번 살아보시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버티고 있는 거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믿음의 돌을 던지시고 삶의 현장에서 거룩과 사랑을 실천하며 담대하게 뛰쳐나가서 영적인 엄청난 대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